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귀한 시간을 귀하고 중하게 여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네 육체가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 귀한 일들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내기 합당하도록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자들께 성도들이 정말 산자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 생명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견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신비에 새겨져 아 그렇구나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단과 나의 신앙생활의 지표가 정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확실한 증거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그저 막연하게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로 아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영혼의 생명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있어진 것처럼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데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고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실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실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그 신앙의 뜨거운 삶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앞으로 되어질 저 먼 곳으로 생각하고 예수가 멀고 성령도 멀고 신앙생활이 먼 것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친구가 내 삶 속에서 실제적인 삶이 되어지게 하소서. 육체가 실제인 것처럼 영혼의 시간이 실제가 있고 예수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영혼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기를 원하고 역사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육체의 시간에 매여 있어 그 영혼의 때를 너무나도 보지 못하고 영혼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실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 역사가 실제 우리에게 다가옴을 알게 하시고 그저 막연한 잔치자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초청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초대하심이 무엇인가로 예배하고 준비하여 예복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질적으로 지옥과 천국의 실제가 우리 삶 속에 정확하고 선명하고 뚜렷하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목표가 분명해져야 되고 삶의 가치가 그것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을 알고 막연하게 지옥이 있고 막연하게 천국이 있다고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실제 하나님으로 실제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내 삶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아 살게 하시는 실제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 위에 우리 하나님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충효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사하시고 저주를 끝내주신 실제의 사건이 막연하게 들려지고 과거의 어떠한 사건으로 우리가 치부되지 않도록 실제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종의 사망의 그 생명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그 생명이 실제로 있어진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데살로니가후서 3장 신약성경 335페이지 6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15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아멘. 실제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가짜를 실제인 것처럼 사는 수도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실제지 막연한 먼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을 만들고 영혼의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육체가 실제로 있어서 밥을 먹으면 배부르고 또 잠을 자면 편안하고 못 자면 피곤하고 육체가 그러한 것처럼 실제로 내 영혼의 때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그러와 같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천국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지옥이 실제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은 그것을 아는 만큼 그것이 믿어지는 만큼 육체가 움직여 갈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실제로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육체가 안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해. 아무리 그럴지라도 믿어야 된다니까. 믿고 해야 된다니까.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가 실제의 영혼의 시간이 영혼의 때 그 삶 속에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 뭔가 깨닫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얘기한들 그것이 들려가지고 그럴 거야는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종교 율법에 속한 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하면 좋대. 정말 전도하면 좋아. 그런데 그가 들려질 때는 뭐로 들린다고요? 좋긴 좋다더라. 이렇게 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전도했을 때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 속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있어진 사람은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되어져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해낼까 어떻게 하면 더 해볼까 이러한 마음이 생겨지는 것이 신앙의 율법과 진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계속 진리로 살아야 된다, 율법으로 살면 안 된다, 율법 행위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다가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왜? 성경에 있으니까 들려진 말씀을 듣고 그렇다더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확신이 없고 뭘 해도 이것은 정말 해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감이 없는 그냥 맞아 성경에 있으니까 해야지. 그러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옥 안 가려니까 믿어야지. 천국 있다고 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지. 지금 그 사람은 아직 진리로 사는 자가 되지 않냐고 계속 들어진 대로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더라. 그래서 계속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지켜내려니까
삶이 어떻게 해요? 그게 잘 되어져야 안 돼요. 하다가 조금 하다가 조금 힘들면 안 해버리죠. 자,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왜 선을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선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받게 합당한 일.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선과 의를 자꾸 나누고 있어요. 너희가 의를 위해서 하다가, 너희가 선을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자꾸 자세히 보면 이때는 의를 썼구나, 이때는 선을 썼구나. 그것이 엄청나게 구분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 의를 행하다가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그것 때문에 실족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왜? 그것은 진짜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을 이웃을 향해서 하는 것은 선이거든요. 내가 전도하는 것은 선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지면 의예요. 이해가 돼요? 선은 내가 들어가지고 이것을 하면 좋더라, 이것을 하면 내 육체의 생명이 되어진다, 이것을 들어서 하는 것을 선으로 표현하고요. 의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그러니까 전도를 실제로 해낸 사람은 내가 진짜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구나 하고 의로 하나님은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선의 열매가 의라고 보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보면 선과 의를 하나님은 계속 구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 너희가 들어서 선을 행하려고 하냐? 그래 착한 일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고 그러지. 그래 그 선을 자꾸 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고 깨달은 것에 그것이 실제다. 일하지 아니하면 뭐도 말라고? 먹지도 말라.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싹이 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도 일한 자에게 싹을 주지 일하지 않으면 싹을 안 주거든요. 그와 똑같은 것처럼 육체의 생명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싹을 주죠. 일하는데도 싹 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나 그러는 것이고,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그가 일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의 하에서 선약이라든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일 안 해도 저 사람 일 안 해도 주는데요. 그건 어떠한 조건과 약조가 되어진 상황 속에서 일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일을 해야 물질이 나오고 돈이 나오는 것처럼 육의 영혼의 생명도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6장 9절에서 19절에서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내가 보낸 뜻은 뭐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거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나 영혼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한다. 자기 입으로만 들어가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일, 예수를 믿는 그 일을 해내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목적으로 예수님이 일했어요. 그럼 내가 일한다는 건 뭐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제가 올해 다시 소망이 막 불릭도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엄청나게 잘하고 엄청나게 부유해져가 아니라 제가 확실하게 하는 걸, 왜 하나님 나라는 일하면 되는데, 일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 살려내면 되는데 무슨 뭐 걱정이 있는가? 교회가 성도가 없다고? 영혼 살려내면 있지. 영혼 안 살려내면 우리 없지. 일하면 돈이 오지. 그래 소망이 있잖아요. 일하면 우리 집에 빚이 있는 거 이거 언제쯤 갚아지겠다 계산이 나오죠. 어제 원조 집사님, 아이고 2년 동안 고생 많았네. 그래도 빚 거의 다 갚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육체 일하니까 뭔가 갚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조 집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또 나가는 게 없어서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직장 들어가냐고. 기름값 떼줘, 먹는 거 다 떼줘, 작업복 다 사줘. 정말 아무리 회사 다니면 자기 돈 쓸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해줘서, 그러니까 버는 거 꼬박꼬박 모이니까 돈 쓰는 데가 없어 버리니까 그냥 모이죠. 금방 모이죠.
일하니까 그 회사 일하니까 그 회사에서 어떻게 책임져 주잖아요. 완전히 그거 보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저렇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안 책임지는 일하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가? 육체의 일은 일하면은 준다고 생각되어지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은 아직 안 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 공의 정확하게 계산을 해주시는 분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은 농땡이 피워가 몽땡이 피워서 일해도 시간만 때우면 돈 주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해도 더 오히려 못 받는 수도 있고 있는 게 이게 이 땅의 모습이잖아요. 일하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100의 일을 했냐? 그럼 100의 일을 줄게. 너 100의 일을 가지고 90밖에 안 해서 그럼 90밖에 안 줘.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 않겠다. 그럼 결국 우리에게 뭐라는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면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안 나와.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미스미스해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셔서 하나님 감사해야지. 어떤 때는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러지? 하나님 안 계신가? 이게 뭐 빈승빈승하는 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영적인 생명을 안 줘버리는 거예요. 양식을 안 주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의 양식을 줘야 내가 믿음이 돼서 단단해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아이고 배불러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 밥 먹었다는 표가 나온 것처럼 일한 자에게 생명이 나오는 것이 있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되어졌다는 것을 증거가 있고 그래 내 삶이 든든하죠. 일한 자에 뭐 하냐고 주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육체의 일을 해서 꼬박꼬박 범퍼라. 그거는 알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 일용직. 그럼 어떻게 해요? 일용직은? 오늘 하루 벌으면 하루 일하면 돈 줘? 돈 주니까 하루 어떻게든 떼어보 돼. 이까지 힘들어도 어떻게 떼어 돈 나와. 그러니까 하루 때문에 막 그 사람들은 하루를 죽어라 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루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루 하면은 그거 해봤자 못 빼고면 별거 아니니까 너 하루에 일당 말고 월급제로 하자. 그 대신 월급제에서 우리 회사에서 너에게 보험도 들어주고 적금도 들어주고 막 다 들어주는데 일당보다는 조금 네가 실질적으로는 작지만 타가는 것은 그거에 몇 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 달 예약을 했어. 그랬더니 이틀에는 돈이 안 나와. 할만 안 나와. 5일 했어. 돈이 안 나와. 그 일당쟁이는 어때? 그동안은 일당을 또박또박 따왔어. 근데 5일에는 돈이 안 나와. 아이고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조바심 되는 거야. 더군다나 보름에서 아이고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나 굶어 죽겠네. 그런 사람은 한 달 참어 못 참어. 한 달 치료 싫어. 나 일당대가 좋아. 일당대로 넘어가죠. 우리가 신앙생활 똑같은 거야. 육체의 생명이 일당대고 같은 거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일한 것의 증거가 하나님 앞에 딱 보여줄 때 주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일당에서는 어떻게 일당 벌어버리면 내가 막 잘했든 못했든 하루만 떼면 어쨌든 돈 나오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내는 줄 알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네가 인내해가지고 한 달이면 거기에 적금도 들어주죠, 보장도 들어주죠, 보험도 들어주죠, 다 들어주고도 오히려 일당대보다 더 많이 줘버리는데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영혼의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말고 실족하고 조금 하다 말고 아이고 힘든다 안 나온다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줄까 안 주니까 여기 선을 행하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이 뜻이 뭐라는 거예요. 1년 한 달치 약속은 한 달치 일해 한 달치 믿고 해. 한 달 약속했으면 믿고 해. 그럼 주인이 알아서 줄 거야. 이래야 되는데 20일에도 안 나와. 육체의 생명은 하루 만에도 나와. 근데 20일에도 안 나오니까 아이고 아니야 나 굶어 죽겠어 때려쳐. 그러니까 20일에다가 때려치니까 하나님은 그걸 일한 것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너 나 30일 해야 내 일이 완성이 되는데 안 했으니까 하나님은
네가 오히려 내 일을 방해한 거로 여겨버려서 하나님 안 줘버리죠. 안 줘버리니까 나는 생각할 때 어떻게 해? 역시 하나님 안 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아내니까 하나님이 안 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느리다고 생각하고 더디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멀린 것으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나 혹시라도 줄까 하고 막연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맨날 껄껄해가지고 하나님도 죽은 주야 저놈이 살 텐데 맨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껄끄름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냐고 역사가 안 나오니까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인도하는 사람도 힘들고 이게 교회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 일하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싹을 주신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일당제처럼 주지 않냐고 일한 그것에 약조한 것을 이뤄냈을 때 하나님 이게 차이나. 하나님 이거를 해라. 그러면 이것을 완성했을 때 완성된 걸 보고 그 완성된 것을 완성이 우리가 완벽하게 하여? 아니야 60%만 해도 돼. 내가 그럼 줄게. 하나님은 구하다. 60%도. 그 정도면 됐어. 어떻게 하나님은 이충교 목사하고 비슷하다. 그 정도면 됐어. 된 걸 할게. 이거 하나님은 더 유해. 이 목사가 유해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질문이야. 60만 돼도 그래 된 걸 할게.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아직 40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약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봐요. 제가 요즘에 참 그렇게 이 5월 안에 소망이 되어지는 게 다른 거구나. 우리 교회에 뭐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부터 뭐만 하면 돼? 정말 정확하게 영혼 사는 일만 하면 우리가 되는데 목사가 말씀이 없기를 해. 뭐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모르기를 해. 얼마든지 그 한국 교회보다 세계 교회 어떠한 교회만큼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어. 그러면 뭐만 하면 되는가? 이제 할 일은 영혼 살리는 일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해내면 이제 교회는 되어진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걱정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요?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겠구나. 이게 확실하게 해야 돼. 오늘부터 일당 나가야지. 그러면 되는 거죠. 일당 나가고만 하면 되잖아요. 저 요즘에 일당 되는 게 없다고 하더라 난리 치잖아요. 어찌 뭐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도 보니까 뭐 번거 타고 일이 없어가지고 어디 빨리 가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막 몇 명 죽었잖아요. 일이 없어서 빨리까지 막 싣고 번거에다가 뭐 11명이가 태워가고 멀리 갔다가 번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애국인도 몇 명 죽고 막 사상자가 많이 났다만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일당제래도 정확하게 일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해내면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당을 받는 그 소망 때문에 일을 하잖아요. 힘들어도 오늘 이거 해도 힘들어도 근데 괜찮아. 이거 며칠 힘들어도 이거 해내면 저녁에 돈 나오니까 그런 맛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더 정확하다는 걸 우리가 구호로도 듣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라고 알기는 하는데 우리가 잘 그것에 대해서 몇 번 하다가 실족하고 몇 번 하다가 생명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 20일쯤 하다가 아닌가 보다 빨리 일당제로 가야지 이것을 계속 한 거야. 계속. 그러니까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계속 낙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별로 못 받아 보니까 맞아. 이 고비를 넘어서 한 달을 채우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먹을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을 충분히 주시는 분이라고 일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안다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면 그동안 한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 포기하면 영혼의 일당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갈수록 궁핍해지는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먹지도 말게 한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식을 안 주겠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양식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영혼의 양식을 안 주니까 그것이 길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오늘 저기 카톡방에다가 그 전도 불교 학생회장에 있던 사람이 2,000명 전도한 걸 올리면서 그 불교 학생회장이었어요. 학생회장 했다는 것은 그 학교에서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하고 뭐 해가지고 모범됐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뺑뺑이잖아요. 뺑뺑이니까 바로 옆에 학교가 들어왔는데 분이엘 학교에 분이엘 고등학교인데 그 학교에서는 막 서울대도 들어가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공부를 잘 시킨대. 근데 이제 얘는 그동안 불교 중학교 다녔으니까 불교에서 한 1,800명 가운데 막 자기가 뭐 목닥들이면 다 학생들이고 뭐 학생들이고 뭐 선생이고 다 목닥 자기가 두드리는 대로 다 예불 드리고 그러한 일을 혼자 도맡아 할 정도로 아버지가 아들 낳으려고 일본의 영만 불당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엄마는 대구 어디가 팔공 사는 것을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두터우냐고 얼마나 불교에 대해서 심취하고 두터우냐고. 그래서 걔도 그만큼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 학교에서 학생회장 하면서 그런데 여기 친구 하나가 그러는 거야. 저 학교 가야 교복이 너무 멋있다. 그리고 저 학교 가야 좋은 대학교 들어간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교복 멋있다고 하는 것 사람이네. 좋은 학교들보다는 교복 멋있다는 것 때문에 그 학교 가려고 부모한테 얘기해가지고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기독교 학교 왜냐 분이엘 학교잖아. 분이엘보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버지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저놈들 가서 내가 다 불자 만들 거니까 이야 네가 그렇게 믿음 있는 줄 몰랐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오케이 해서 염두리 양쪽에 일부러 큰 거 걸고 학교 다닐 때 선들어 딱 보이도록 하고 막 그렇고 불교 학교 저 기독교 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거기서 전도사님의 지옥이 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이 있다는 소리가 딱 들려지면서 자기에게 막 온몸이 난 지옥이네. 이게 막 온몸이 천유라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해결할 그 전도사님 찾아가서 이제 해결받고 이러한 과정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자기가 지옥이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게 뚜렷하게 하니까 그동안 나에게 전도 안 했는 놈들 다 불러놓고 막 때려줬다는 거야. 다 때렸다는 거야. 네가 내 친구냐? 친구라는 놈이 나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 교회 다니는 놈들이 나 전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한 100명을 그냥 막 때렸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전도사님 상담했더니 전도사님 그럼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가정 다 전도하고 그때부터 내 삶의 목적이 이제 딱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이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그는 뭐라는 거야? 실제로 지옥을 딱 깨달아져 버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으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학생들 전도하는데 그냥 그렇게 전념하는 쪽으로 우리가 정말 이게 성경 속에 있는 천국이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영혼의 성령의 내 삶 속에서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감동이 별로 없으니까 있긴 있어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일한 것에 대한 생명을 못 받으니까 그럴까 계속 그럴까 확신이 없고 일을 해도 확신이 없고 탐대함이 없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확신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계속 전도를 하면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거에 필요한 양식을 줘요. 양식을 주니까 나는 어떻게? 먹었다. 이것이 되어지면 내가 든든해지죠. 돈을 받았다.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살 수 있다. 이게 되어지는 것처럼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먹는 양식을 받아내면 내 신앙생활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져. 계속 안 받아져. 그러니까 계속 영적으로 고갈되니까 들은 지식으로 가지고 하려니까 이게 선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니까 하다 말고 낙심하고 하다 말고 낙심하고 하다 말고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 영적 양식이 고갈되니까 하나님의 일에도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일하는데 떼먹는 악한 사람은 거는 야고보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했다면 추수하는 사람에게 싹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뭐라는 거 추수했다. 하나님의 심정이라면 내게 추수한 것이 있으면 내가 반드시 갚았다 이 뜻이죠. 그런데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추수를 해놓고 열매를 거뒀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일을 해냈다는 거죠. 일 해낸 것을 보면서도 안 주는 이 악한 자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둔다고 안 내버려둔다고?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추수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뭐 한다는 거? 추수한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그 일한 것에 싹을 주는데 땅에서 호소하는데 그런 자가 있다 이거예요. 안 주는 자가 있다. 그럼 하나님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 받아낸 거는 너희가 아직 추수를 못했다 이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구나. 그동안 우리가 한다고 그랬지만 자꾸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한 20일 하다가 주일 그러니까 누구를 악하게 보는 거예요? 주인을 악한 주인으로 자꾸 우리가 몰아가요. 우리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면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껄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안 주고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안 줬잖아요. 이런 심보가 되어져 버리니까 주님은 우리가 말로는 그래야 안 해요. 그러진 않지만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했는데 뭐 하나님 주지도 않더만 뭐야 그러면 삶의 믿음의 부분이 보여져 버려요. 보여지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그런 자로 보냐?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껄끄러우니까 하나님이 계속 안 주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뭔가 담대한 거 확신이 없으니까 일하다가 조금 하다 뭐 실족하고 조금 하다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계속 껄끄러우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 되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당신도 꼭 믿고 가야 돼.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돼. 당신 믿음 안 주면 막 지옥 간다고 막 그 호소가 나올 수 있고 막 정말 믿음으로 나오면 그 영혼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냐. 내가 참 기도하면서 참 우리 형제들 보면 내가 막 너무 우리 형 보고 내 동생 보면 참 많이 울어. 정말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해보려고. 근데 전도는 설교가 아니라 행동이야. 이제 한번 앞으로 이제 책을 내가 사왔어. 올해 했던 이 목사 앞으로 목회 방향 뭐예요? 영혼살리는 중재 목적이. 그동안 목사님 해볼 거 다 해봤어 나름대로. 이거 세미나 해보고 저 운동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해보고 성경 다 필요 다 맞는 거야. 맞긴 맞는데 중요한 건 뭔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역사를 못 받아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고 하나님 일 맨날 배워 하나님의 일 맨날 배우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 해내니까 하나님부터 싹을 못 받아내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거예요. 성도들도 뭐라는 거예요? 교회는 와서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말로는 거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 싹을 못 받아내는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왔다가도 그게 뭐 그런가 별로 안 있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목사 설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아닌 것 같고 자꾸 이런 것이 반복이에요. 내 목회 방향 앞으로 이제 또 중간에 또 어떻게 하나님 바꿀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영혼 살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전도하지 않으면 못 베길 정도로 그냥 그래 다 떠나보면 그럼 하나님 문 닫으라는 줄 알고 문 닫아야지. 그래서 책을 이제 전도가 목사님 전도가 쉬워요. 라는 책이 1편은 먼저 선현복 목사님 책을 제가 봤고 2편인데 2편은 이제 다 간증이야. 간증이라 너무 읽기 편해. 내가 토요일날 올 줄 알고 사사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이제 그 주려고 그랬는데 월요일날라서 지금 다 읽었어. 금방 몇 장. 그러니까 간증이니까 그러면서 이러니까 이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나. 이러니까 성도 살지. 다 살아. 뭐 하면? 영혼을 살리면 다 살아. 거의 다 90% 봐요. 목사님 힘들 때 안수 집사님이라든지 교회 중직 집사님 올해 그러면 구역장 한번 해보죠. 피투생이고 지금 이혼 직전인 사람 그럼 올해 구역장 한번 해보죠. 이래버려요. 아이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좀 일 좀 열심히 해보세요. 이러지 않냐고. 그럼 올해 하나님의 일 좀 해보실래요? 구역장 한번 맡아봐요. 그러고 나면 다 살아. 뭐하면? 하나님의 일하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삶 속에 체험하고 체험되어지니까 그 육신의 것들이 저절로 풀려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데 우리는 맨날 배우기만 하고 안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첫째 부활 요번 주에 말 때문에 첫째 부활에 초청은 받았는데 청함은 받았는데 나중에 택함을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위치에 있다. 뭐 한다고? 택함을 받지 못하면 그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갑니다. 청함을 받았어. 뭘? 첫째 부활에 대해서 알아. 목사가 그 길을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아. 그게 뭐야? 지금 우리를 청했어. 하나님 청했어. 첫째 부활. 나머지 교회들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첫째 부활이 아니라 수많은 지옥 안 가는 구원받는 거예요. 자, 성경을 나중에 저세희 목사님 가르쳐 줄 텐데 모든 거의 다 그 교회들은 청함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들이나 산에서 불러온 그런 자들이에요. 뭐가 없으니까 아들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성경의 원리를 모르고 있어.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알아. 아들의 위치가 뭔지를 알았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함을 받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준비를 예복을 준비 안 하면 우리가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되어져 버려요. 이거는 더 그런 거예요. 정말 엄청난 것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도 있는 이러한 실정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한다고? 올해부터는 어떻게든 뭐 전도 못하는 사람한테 벌금이라도 내서라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작정을 하고 한 달에 5만 원. 전도 한 명도 못.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번에 확 받아버리면 또 뭐 할 것 같아서 자꾸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6개월 동안 한 명도 안 데려고 온 사람은 한 달 5만 원 계산해가지고 얼마면 돼. 이제 2월달 지나까지 2월달 이제 저 책 읽어보고 독후감 쓰고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3, 4, 5, 6월달까지 하면 뭐 몇 개월이요? 4개월. 4개월에 4, 5, 20만 원 내야 돼. 자, 한 명 기본으로 하면 안 내도 돼. 왜 2명 했어? 그러면은 20만 원 받은 걸 어떻게 한다고? 2명에게 이렇게 줄 거예요. 목사님 하나도 안 가져. 목사님 하나도 안 가져.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했어. 아무도 안 했어. 그럼 그때는 교회 재정을 딱 모아놔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모든 포커스를 막 그냥 간증자를 붙는다든지 뭐 해가지고 했던 그렇게 해서 올해는 이제 목사님이 목회를 더 하느냐 안 하느냐에 사완이 건과 같은 목회를 할 거니까 괜히 목표를 100명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목회를 100명을 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어제도 원조 집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목사가 성도 없이 무슨 목회를 80살까지 하냐. 당장 미국 집사 안 오면 목사님이 설교를 사모님한테 한다 하다도 며칠 하다 보면 못하고 새벽 예배도 계속 사모하고 설교 둘이 했어. 그러다가도 이제 미국 집사님 계속 안 나. 이제 새벽 예배 잠시 하나님 접을 안 하면 새벽 예배 안 한 지가 벌써 꽤 됐어. 그러면 수요일 봐도 미국 집사님 안 나와. 그럼 목사가 목회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야. 아, 그럼 하나님이 올해를 뭔가 하나님이 이 목사에게 제자들 꾀를 계속 유지하고 목회를 하게 하는가 아닌가를 올해 뭔가 결정이 나겠구나 하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것으로 결정이 나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일한 자에게 싹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겠어요.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싹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올해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일한 자에게 반드시 싹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땅에서 싹을 안 준 땅이 호소한다는 것은 땅이 하는 소리까지도 하나님을 들은다면 사람이 일하는 것을 하나님 떼먹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일을 그동안 추수를 못 해드렸구나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속을 엄청나게 썩여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 아까 불교 학생 그 청년이 지옥이 있어요? 아니, 불교는 난 처음 알았구만요. 윤회라는 것을 그동안 알았는데 불교는 유에서 무로 바뀐다는 거예요. 불교 스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학교 스님이 그 법당에서 불교 죽으면 어떻게 되죠? 유에서 무로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설은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거지 불교는 윤회가 아니고 있던 존재가 무로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 땅만 살고 없어지는 거와 마찬가지.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거 그들은 거짓말이죠. 유에서 무로 가는 거니까 또 없는 데로 가버리는데 그거는 뭐예요? 낙원이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그가 잠깐 그 전도사님이 마지막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죽으면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자기 속에 전율이 나면서 지옥이 자기가 딱 지옥 앞에 있던 것이 보여요. 온 몸이 그런 막 그냥 이거 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냥 울면서 그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여기 구원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냐고 나타나요. 그리고 영접하고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지옥에서 막 건져낸 것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막 부모 다 전도하고 이러한 모습이 실질적인 그 삶 속에서 이런. 그러니까 그가 실질적인 지옥을 확 받아버린 거예요. 실질적인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받아요. 첫째 부활에 대한 아들에 대한 이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버려야 뭔가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싹을 떼먹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일하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올 한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추수를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소서. 정말 그냥 세월만 지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추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 교회가 정말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이 땅에 육신의 일하면 그 싹을 받아는 것은 뻔히 알지만 영혼의 하나님이 일한 자에게 싹을 안 주는 것처럼 오해하고 그렇게 살아온 자가 되지 않도록 제자들 교회가 정말 올 한해는 일을 하여 하나님 추수를 해내어 하나님부터 풍성한 싹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 영혼도 풍성함을 얻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일한 자에게 싹을 절대로 떼먹거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에 따른 싹의 결과인 그 싹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 한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추수를 해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추수하더라 중간에 실족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추수를 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하나님은 일한 자에게 싹을 주시고 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정말 일하는 자로 쓰임받기로 고백하고 작정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이 저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취수를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취수를 해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좋은 영적 생명을 풍성히 받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